아이그레이스유 인사할까요? 아이그레이스유. 아이그레이스유의 의미들은 저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목장 다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데 목장 다지기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목장 다지기는 말 그대로 목장을 든든히 세워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목장 잘해보자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정교회 목장 잘해보자 그겁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목장 다지기를 통해서 개인 신앙을 다지자는 것이고요, 목장 다지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잘 다지자는 겁니다. 개인 다지기만 잘하면 저 셋 중에 어느 한쪽이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 다지기를 잘해서 목장 교회 다지기도 잘할 수 있고, 교회 다지기를 잘해서 목장 개인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다지기의 열심인데, 즉 개인의 신앙은 든든히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이기적인 신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신앙에 초점을 많이 두다 보면 이상하게 이기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이기적인 것은 원래 안 맞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 자체가, 바울이 내가 누구에게든지 누구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인 겁니다. 근데 신앙의 훈련을 열심히 하는데 이기적이 되면 그건 뭔가 모순이 있는 거죠. 근데 또 교회 다지기를 열심히 하면 교회 신앙생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어디 모든 일에 다 나서서 하는데 개인 다지기가 없으면 허전합니다. 교회 일에는 열심인데 허전한 분들, 열심히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 중에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있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허전해요. 공허합니다. 자기의 신앙의 알갱이의 열매를 느끼지 못해요. 교회 다지기나, 즉 공동체 다지기나 개인 다지기 다 중요한데 그 한쪽으로만 나가게 되면 이기적인 신앙이 되든지 허전하든지 그럴 수 있어서 목장, 우리의 작은 교회, 소그룹 공동체 목장을 잘 다지면 소그룹 모임이기 때문에 개인 신앙도 다지는 쪽으로 발전할 수 있고, 목장을 통해서 교회의 작은 교회니까 교회 공동체를 다지는 쪽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양쪽으로 다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을 잘 다진다는 것은 그냥 가정교회 잘해보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가을철에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습관적으로 교회 다닌다고 오랜 세월은 흘렀는데 봉사도 많이 하는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자기의 신앙들을 제대로 다시 한번 돌아보는데 우리의 목장들을 통하여서 수고도 하고 조금 움직이니까 힘들기도 하고 열심도 내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개인적으로 신앙을 다지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적으로 양쪽으로 신앙을 다지는 그 중심 출발을 목장에서부터 하자 하는 이겁니다. 10월 달에 가면은 이제 이 목장 다지기 중에 또 14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서, 새벽 기도 아침에 오늘 주보에 나온 것처럼 좋은 신앙, good faith라는 우리의 신앙의 공공성에 대한 얘기를 새벽에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이 편협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확장성이 있는지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장 다지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죠. 목장 다지기는, 목자는 목장문을 열고, 목장문을 열므로 목장 다지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기회를 주고, 목원은 목장에 매주 참석함으로 목장 다지기를 하고 내 신앙 다지기를 하고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같이 주고, 그리고 모이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따뜻한 삶을 나누어서 목장이 함께 모여서 개인 신앙도 다지고 교회 공동체 신앙도 다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교회 안에서 6개, 7개 목장들이 곳곳에서 모였어요. 또 주중에도 제가 듣기를 그동안에 잘 안 나갔던 분들도 나가고 있다라는 거, 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을 들을 때 기쁩니다. 아,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개인의 신앙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목장도 교회 공동체도 같이 하나님 앞에 싱싱하게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목장 다지기를 하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이 기간 동안에 말씀으로 서포트를 합니다.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 복음.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에 대해서 이미 첫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오늘 이어서 생각을 합니다. 한번 오늘 본문 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아멘. 1절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고 2절의 마지막 은혜와 평화는 지난 주일 야외 예배 때 여운이 남는 인사, 은혜와 평화가 베드로가 의미를 담아서 무게감을 담아서 했던 은혜와 평화에 대한 인사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생각할 부분은 노란색으로 된 저 본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1절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 성경의 1절에 선택받은이라는 말이, 선택되었다는 말이 들어있는데, 1절에 들어있는데 개역 성경과 여러 성경에서 번역할 때 그 말을 2절에다 넣어가지고 1절에서는 그냥 나그네가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습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 씁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세번역 성경의 셋째 줄입니다.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 단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로마의 대박해를 받으면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의 형제요 자매들에게 고생하고 있다, 힘내라, 이겨내자, 조금 지나면 괜찮다, 이것도 지나간다, 이런 정도의 위로를 해주고 싶어서 성경을 쓴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분명히 위로해주고 싶고 응원도 분명히 응원해주고 싶지만은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이것을 통해서 진짜 위로, 진짜 응원, 일시적인 응원이 아니라 영원한 응원을 해주고 싶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라 하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부분은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 영어로 하시는 분들은 금방 빨리 읽어보실 수 있겠고요. 선택받은 나그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디에다가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된다 그랬습니까? 어떤 단어가 중요합니까? 선택입니다. 선택. 중심축이라는 게 있죠. 축. 제가 두 발을 지금 딛고 서 있는데 왼발에다가 축을 두면 이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축을 중심으로 오른발을 움직이면 이 발이 움직이지 않고 오른발만 이 마음대로 어디든지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을 어느 발에 놓느냐에 따라서 다른 발이 움직이는 대로 내 모습이, 각도가 달라질 겁니다.
선택이 축이냐, 나그네에게 축이냐, 굉장히 중요하게 다르죠. 선택받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그네라. 세상과 나의 관계. 세상을 향해서 내가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내 집이 아니야. 내 본향 아니야. 나그네라. 세상과 나의 관계입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자세입니다. 내가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여기가 영원히 있을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손해보고 고난당하고 때로는 불편하고 불이익까지 당합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선택이라는 말을 좀 더 넓은 말로 쓰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밀쳐버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 모른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사실은 먼저 찾아와 주셔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친히 먼저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받았다는 것은 은혜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이 둘 중에 어디에다 축을 두고 사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이 있는데 나그네의 축을 두고 살면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지금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고생스럽습니다. 이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지나가게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몸을 담고 있는 나그네의 얘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세상을 보면 힘이 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 그 어려움 맞아 나 힘들어 그렇지만 난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렇지만 난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호통치신 것처럼 어려움이 있고 힘든 거 맞지만 그래서 괴롭고 눈물도 나고 때로는 인생이 짜증도 나고 맞지만 내가 축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 짜증나는 것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지금은 이렇지라도 내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마지막이 있으니 축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는 다 선택 아니면 나그네 둘 중에 하나 축을 두고 살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합니다. 인생이 좀 편하고 좋은 일이 많고 말씀을 읽고 은혜가 되고 그러면은 그때는 선택받은 쪽에 축을 두어서 내가 믿음이 강한 것처럼 생각되고 내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조언도 해줍니다. 괜찮아 견디세요. 내가 좋으니까 내 축이 하나님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몸에 질병도 들고 아이들도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럼 내가 나그네 쪽에 내 마음을 두면 늘 그 마음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은 하나님 하고 우는 거죠.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러니까.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수 믿는 세월이 깊어지고 오래되면 우리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선택받은 쪽으로 의도적으로라도 우리의 축을 둬야 된다는 거죠. 등산하는 사람들, 자일 타본 사람들 이렇게 위에다가 징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줄 타고 올라갈 때 그 줄 못을 박을 때 나보다 위에다 박잖아요. 그 징을 나보다 위에다 박아야 잡고 올라가잖아요. 나보다 밑에다 박는 것은 내려간. 선택받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위에다 징을 박는 겁니다. 의도적으로라도 힘들고 어렵고 밑에 바람 불고 눈 오고 비 오고 그런 날일지라도 위에다가 못 하나 박으면서 올라가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할머니 그 시대들이 지금 시대보다
더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덜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조선 구한 말부터 일제시대 겪고 6.25 겪고 저희 할머니가 얘기해 줄 때 보면 겪은 게 너무 많으셔요. 어려운 거 다 고비고비 넘어오셨어요. 지금 사시는 분들은 지금이 아마 더 어렵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때그때 시대마다 사시는 분들에게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저 어린 시절에 어려울 때 우리 어른들이 불렀던 찬송은 어려운데 힘든데 교회 와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데 무슨 찬송 부르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어려운데 부르는 찬양이 십자가였습니다. 어려운데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하러 나오죠. 힘들어서 울고 이 두 다리 뻗고 막 발을 구르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부르는 찬양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 십자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때는 가스펠송이 없어서도 그랬겠지만 요즘에는 가스펠송이 많이 생겨서 CCM이니 뭐니 많이 생겨서 오늘 우리가 앞에 부르는 찬양 많은 가사들이 뭐였습니까? 나의 어려움을 살펴보시고 나의 아픔을 알아주시고 나만 왜 이 고난을 겪느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이런 찬양. 힘들고 어려운 즉 나그네를 보게 하는 그 찬양이 참 많습니다.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내가 나그네라는 게 더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힘든 중에도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예수로 다시 오실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구속의 원리와 종말의 원리에 대해서 내 몸은 힘들고 삶은 어려운데 부르는 찬양은 그런 찬양을 불러가면서 우에다 못을 박은 겁니다. 우에다 못을 박아서 올라가는 틀을 삼았던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어떤 찬양이든지 다 예수님이 들어있고 복음이 들어있지만 우리가 많이 감명을 받는 찬양 중에 하나는 나의 힘든 것을 표현해주는 가사들, 나의 고통을 그대로 섬세하게 묘사해주는 그런 가사들이 은혜가 됩니다. 필요한데요. 필요한데 거기에 너무 빠지면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거기에 너무 빠지면 나그네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축이 나그네로 옮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찬양은 어떤 찬양이든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에 더 중심축을 두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진리에 더 중심축을 두시려면 선택받은 더군다나 고난받는 나그네, 선택받은 고난받은 나그네, 여기에서 우리는 징을 높은 곳에 박아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어려우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힘드니까 더 올라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상에서도 선택받은 나그네라는 이 두 단어가 상징적으로 총칭적으로 보여주는 이 나그네에 너무 머물러 있지 마시고 고난과 지독한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에 축을 두셔서 이겨내시고 일어나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야 내가 지금 선택받았다는 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베드로는 사도라고 했잖아요. 이게 자기 신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말하면서 사도인 나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인, 그런데 선택함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선택받은 여러분에게 하고서 2절에 가가지고 그 선택을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선택이라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선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서 순종하는 선택, 삼위 하나님이 종합적으로 역사하신 선택이라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하고, 이 구원받은 걸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강조 반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고도 또 강조하죠. 이는 너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우리가 뭐 한 일 없다고 또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할 수 없다. 하나님만 자랑한대.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한마디 말을 하면서 거듭 삽입해서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설명해요. 우리가 선택받았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걸 흩어져 있는 고난받는 나그네인 이 백성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그리고 이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중요성을 모를까 봐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는 이런 선택이라는 거죠. 이건 도표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나그네가 성부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데, 그 시작했다는 표현은 미리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 사랑을 시작하셨는가? 창조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듯이 우리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 땅에 사람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 알리시고, 알리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진리를 알리시면서 하나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알리시기 시작하셔서 선지자들이 있는 내내 알리시고, 그 끝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게 하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구체화되게 하셔서 실행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골라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 모든 일은 성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피 뿌려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셨는데,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하셔서 시작을 하셔서,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피를 뿌려 죽으셔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부모님에게 예하고 대답하고 선생님에게 예하고 그런 정도의 순종이 아닙니다. 그 순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다, 로마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의의 길이 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것은 죄를 이겨내시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대인관계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의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택함받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런 일이 가능하도록 성자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피를 뿌리심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도록 해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베드로 사도는 선택이라는 말 한마디와 성삼위 하나님이 이 선택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이 짧은 한 구절에 적어 놓으시면서 이 속에 복음의 진귀한 보물들을 담아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나그네의 중심축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았다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축을 두고 날마다 위로, 앞으로 높은 곳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씩 위로 올라가는데, 그 일이 오다가다 가볍게 된 일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합력하여서 나 한 사람, 우리 각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누가 이렇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끝난 뒤에 인사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넘칠지다 그랬는데, 이 선택받은 나그네, 이 도표에 있는 이 모든 걸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는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오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 거 내가 믿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하신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지만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종인,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시는 마지막 순종이 우리의 죽음의 시점인데, 그 마지막 순종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살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한 축으로 삼고, 세상에 무슨 바람이 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쟁이 생기든지 기근이 생기든지 내 중심축 흔들리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위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할 때도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5분의 성도님이 암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고요. 치료가 가능성이 밝은 분도 계시지만 치료가 될까 하는 분도 계시는 거 아시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는 거 제가 압니다. 비즈니스가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힘든 가정도 알고요. 마음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오랫동안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 하나님 압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자기 연민에 빠지면 나그네로 내려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도 나그네만 보고 사는 동안의 세월은 아깝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의 세월인데, 힘들고 어려운 거 알지만 그럴수록 내가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하나하나 위에다가 못을 박아야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선택받았다는, 하나님의 사랑받았다는 여기에 중심축을 든든히 두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저 미리 아심이라는 단어가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리 아심, 헬라어 단어를 하나 써놨는데요. 이게 영어 발음으로 이렇게 됩니다. 프로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와 영어 단어를 보면 머리가 찌근거리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미니멈으로 필요한 것들 설명을 위해서 드린다 그랬죠. 이 단어가 신학적으로 이해할 때 혼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생각할 때 이 단어의 확실한 의미를 알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이 헬라어 프로그노시스는 두 단어, 전치사와 두 단어가 연결됐습니다. 프로는 before라는 뜻 혹은 in front of라는 뭐뭐보다 앞서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헬라어 알지 않아도 우리 한글 번역의 설명은 잘 해놨어요. 미리, 이 그노시스라는 말은 그 빼면 know잖아요. 영어도 know 하는 말이 N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K부터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같은 어근을 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다, 번역 잘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노시스라는 단어가 미리 안다는 말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미리 안다 그러면 괜히 우리는 한국의 이 무당과 같은 그런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점쟁이식으로 미리 내다봐서 뭘 안다, 여기에만 초점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단어, 이 단어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지선견,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미리 안다는 그것 자체. 두 번째 중요한 뜻은 previous determination, 미리 결정하고 미리 결심하고 미리 마음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 나오는 프로그노시스는 앞에 있는 뜻이 아니고 번역을 저렇게 해놨어도 뜻은 두 번째 것이라는 게 성경 해석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야 그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쟤는 내가 구원해 놓으면 착해질 거야, 그 나의 성품을 미리 알고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 될 거야 미리 알고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죄 중에 빠져있는 사람들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미리 결심하시고 그 결심을 본인이 아셨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는 결심하고도 잊어버리잖아요.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도 저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알고 있어, 그 말이에요. 나 알고 있어. 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과 은혜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을, 그렇게 해서 구원할 것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 나 다른 방법 안 해. 나 알고 있어. 걱정 마. 죄악에 빠진 인간들이여 걱정하지 마. 나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미리 결정한 건데, 내가 미리 결심한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길이야, 그 뜻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심지어는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선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공짜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끼리는 서로 비교해서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뭐 누가 좀 믿음 좋고 누가 믿음 적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아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의 자격을 놓고 봐가지고는 구원할 수 없으니까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야겠다라고 미리 정하신 것,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것을 유지해 온 것을 뜻합니다. 이 프로그노시스는 밑에 있는 것처럼 forethought, 프리매니지먼트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생각하시고 미리 그것을 준비하신,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사도행전 2장 23절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관련한 용례로서 미리 알았다는, 점쟁이처럼 알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미리 그런 마음 먹으심을,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나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나 알고 있어 하는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아모스 3장 2절을 보면은요,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곤란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불렀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위에 건 세번역이고 밑에 건 개정개혁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을, 개정개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같은 아모스 3장 2절에서 구원에 관한 혹은 그 당시에 그 백성들에 관한 말씀하면서 같은 단어인데 알았다라고 번역을 하고, 한쪽에서는 불러냈다는 거, 건져냈다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단어 속에 어떤 단어로 번역을 함에 따라서 뉘앙스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아모스 3장이나 또 다른 신명기나 민수기의 다른 여러 성경들에 이런 예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건 그렇게 치더라도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이 미리 아심으로 하는 이것은 하나님 미리 결심하심으로, 은혜로 구원하겠노라고 결심하심으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삼으시겠노라고 결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결정하심으로 미리 그 일들을 정하심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거지만 우리 쪽에서는 뭡니까? 선택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불이움,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했든지 알든지 그건 몰라요. 우리 쪽에 되어진 일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대통령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와가지고서 누구 불러서 나가면 우리는 대통령이 우리를 찾은 거잖아요. 그러나 대통령은 미리 시간 정하고 언제 어디에 가서 누구를 한번 만나야 되겠다, 보좌관이 미리 준비하고 다 준비하죠.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를 만나 주은 그 사실만 기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정해 주신 것은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태중에 있는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태 밖에 있는 엄마 아빠가 미리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주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시니까 우리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 써서 신경 써서 챙겨서 해주신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은혜라 그 말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가 세상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만을 골라내었다,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을 그렇게 해놓습니다. 아까 예를 들은 사도행전 2장 24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는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밑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 본문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너희가 은이나 금같이 썩어져 없어질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일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우리 머릿속에 선 이해가 돼야 되니까 이 단어를 우리가 점검을 하고 지나갑니다. 이 선택이 초대 교회 때는, 저 오른쪽에 동그라미 속에 있는 영어로 쓰여진 건데요, 세례를 넘어서서 어떤 한 개인의 일생 동안을 다 아우르는, 일생 동안을 다 포함하는 개념의 선택이라는 것,
무슨 뜻이냐면요, 그 당시에 이 선택이 선택받은 자가 세례를 받는 것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문에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심으로 설명했죠.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피 뿌림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세례받을 때의 예식의 모습과 같은 것으로 설명을 하므로 선택받은 자가 세례로 말미암아 확증을 하는 것. 그런데 확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받은 유효가 우리의 일생 동안에 우리의 각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효기간이라는 거 있죠. 익스파이 되는 거. 하나님의 선택에는 익스파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 익스파이어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우리를 한번 불러서 보니까 고약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멋대로 살아. 고약해. 목사로 세워졌는데 목사답지가 않아. 야, 나 너 포기하겠어.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후회함이 없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불러주신 것은 유효기간이 없어서 구원에만 하나님이 나 불러주셨고 나 세례받았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러주신 것에는 우리 일생 동안에 그 선택하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가 선택과 구원까지만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역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까 그랬죠.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순종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한 그 일이 우리의 일생 동안 이제 우리는 하나님 부르셔서 세례도 받고 아직 세례 안 받으시면 세례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야 이제 우리 할 것 다 했다. 세례증서도 받았고 이제 천국 가겠네. 이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건 거기까지의 일이고 세례를 넘어서서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선택이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데 대인관계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대인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인관계를 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생활도 우리의 직장생활도 교회생활도 목장도 어디에서든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전 삶의 영역 속에서 마지막 순종할 그날까지 우리를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성화의 길을 걷게 하셔서 성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화의 길을 걷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죄의 백성이 아니라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속적으로 역사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플랜으로 표현한다면 그 하나님의 플랜은 이런 과정, 삼위 하나님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고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부르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이미 동참한 우리들께서 눈을 열어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신 것은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그런데 더러움에 빠져 그랬는데 사실 이 말을 좀 더 바꾸면 더러움에 빠져 있는 채로입니다. 이미 우리는 더러움에 빠져 있어요. 새롭게 더러움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더러움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 더러움에 빠져 있는 그대로 빠져 있도록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불러내셔서 다르게 살도록, 그 다르게가 거룩함이죠.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다. 바울 사도의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 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 1장 2절하고 비슷한 구도잖아요. 밑에서부터 보세요.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같은 학교 안 다녔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같은 예수님 밑에 있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동일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진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바울이 쓴 편지에도, 베드로가 쓴 편지에도, 그리고 바울과 이 복음과 십자가의 진리가 동일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해하는 것이 동일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고, 불러주신 뒤에 팽개쳐 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순종의 백성으로, 감사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일이 가능하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신 것. 이것이 복음이고 사랑이고 은혜여서, 그래서 눈 뜨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래도 일어나고, 우리 가는 길이 천국길인 줄 알고 힘을 내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러움에 빠져있는 그랬는데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제 큰아들이 아직 데이트하는 사람이 없어요. 공개적으로 소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고요. 이제 우리 두 아들들을 위해서, 미래의 짝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게 있어서 거기에다 한 가지 더 붙여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농담으로, 제가 기도할 때는 당연히 전지하고 하나님 이런 그랬는데 농담으로 하면서 하는 말이, 아빠 하나 더 넣어야 된대.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돼야 된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자하고 결혼하도록 넣어야 된대.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데요, 요즘에 인공지능 로봇 얘기 이제 아시죠? 이미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생활 속에서 동행할 뿐만 아니라 부부가 되는 로봇 이 얘기들 영화 속에서 보시죠. 그런데 영화가 얼마나 잘 만들어 놓는지,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나 신문이나 노래나 우리에게 영향력을 크게 끼칩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 안에 생각과 세계관을 바꿔줍니다. 근데 어느 영화가 이런 영화가 있어요. 인공지능 로봇, 물론 살은 이제 이 피부는 발전이 얼마나 잘 되는지 우리 실제 피부처럼 이제 공상과학 영화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부부가 같아, 부부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안 봤습니다만, 여러분 겨울 연가라는 거 많이 보셨죠? 한참 유명해서. 겨울 연가를 볼 때마다 그 남녀의 사랑에서 애틋하게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로봇과의 사람과의 사랑, 데이트 이런 걸 애틋하게 보게 만들어줘요, 영화가요. 우리는 그래도 옛날 사람들이라 덜 애틋할 텐데 앞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를 겁니다. 우리는 지금 눈 뜨면 여보 몇 시야?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사람하고 얘기하잖아요. 아마 요즘 우리 자녀들 중에는 그런 애들이 있을 겁니다. Hi Sherry, what time is it? 쉐리가 뭔지 아시죠? 애플, 아이폰, 자동 인공지능 쉐리 물어보면 걔가 대답을 해줘요. 아마 앞으로는 그럴 겁니다. 쉐리, 지금 나 LA 피트니스 가려고 하는데 거기 지금 몇 사람이 체크인했는지 좀 알아줘. 몇 사람 체크인 얘기해 줄 거야. 대화 시작. 안드로이드 폰은 빅시인가요? 하이 빅시, what time is it? 그럼 시간을 알려주죠. 우리 자녀 세대들은 그렇게 그러니 이제 앞으로 기도를 우리 더존이처럼 만약에 바꾼다면 기도를 하나 더 넣어야 돼요. 사람하고 결혼하게. 시대가 그렇게 됐다고 하면 베드로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 앞으로 사는 시대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때에도 우리의 거룩은 동일해야 되며, 그때에도 우리의 믿음은 동일해야 되며, 그때에도 우리의 소망은 동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힘있게 믿음을 걸어가야 되고, 그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서 이어가야 될 텐데,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선택받은 고난받은 나그네 중에 나그네나 고난에 너무 방점을 찍지 마시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친히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셨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 그런 사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거기에 무게를 두시고 거기에 중심을 두시고 우리 겪는 모든 일상을 그 중심으로 이겨내고 이해하고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마디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여러 가지 많은 걸 함축적으로 담으셔서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았습니다. 무엇을 표현하시든지 한마디 인사하시고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